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말과 관련된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만 앞세운다 그런 표현이죠. 실천되지 않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뜻합니다. 어떤 말이 천냥빛을 갚을 만큼 값어치가 있고 어떤 말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될까요? 다윗이 엔디게 황무지의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감동받아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추적은 일시적으로 멈췄고 다윗은 그동안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온의 나발 가정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25장은 그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무리와 함께 엔게디 황무지에 거할 때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나발의 목자와 가축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다윗이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일은 농부에게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일꾼들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손을 보내서 음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들은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말하고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나발은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고 음식 주기를 거절합니다. 소년들이 빈손으로 다윗에게 보고하고 그 이야기를 다윗은 분노하여서 200명은 처소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이 나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인데 굳고 거칠고 난폭하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나발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벨에서 파생된 말인데 어리석은, 우매한, 괴악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참으로 미련한 자였습니다. 일단 은혜도 모르고 소탐 대실했고 물질을 아끼려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할 만한 그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지금 다윗의 분노는 힘이 컸습니다. 그 분노는 나발의 집을 진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사실과 나발이 모욕하여 돌려보낸 사실과 다윗이 나발의 집을 진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를 준비합니다.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뭉치를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향해 갔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생각했고 자신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돌아갑니다. 다윗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이키게 된 데에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발은 왕처럼 큰 잔치를 베풀고 심히 취하여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돌아간 그날에는 나발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다음날 아침에 술에 깨자 아비가일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양식을 구할 때에 나발이 거절한 사실과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서 크게 노해서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진멸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나발이 이 모든 그 진행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나서 마음이 낙담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10일 정도 후에 죽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욕되게 한 자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칼로 심판하지 않게 해주신 것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것은 그녀의 신앙과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말과 행동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조목조목 화를 삭힐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지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대표적인 10가지 나쁜 행동을 보면 3가지는 몸으로, 3가지는 생각으로, 4가지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하는 나쁜 행동은 생명을 해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을 괴롭혀 쾌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나쁜 행동은 욕심을 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나쁜 행동은 거짓말, 쓸데없는 말, 이간질하는 말, 험한 말입니다. 천냥빚을 갚을 만큼 가치 있는 말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반대되는 것은 참말일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사실과 다른 말을 뜻합니다. 거짓말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다만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짓말에 익숙해지면서 진심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지요. 쓸데없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잘 드러나는 말, 전달력도 강한 법입니다. 필요한 말일수록 중언부언 쓸모없는 장식이 붙지 않습니다. 별 관련도 없는 쓸모없는 말이 많을수록 서로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화합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말은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이랬다 저랬다 임기응변으로 말을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간질하는 말이 됩니다. 험담을 하는 대신에 좋고 밝은 면을 말한다면 서로 호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험담을 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험한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운 말일 것입니다. 험한 말은 적대감이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보통 욕설이나 고함으로 표현되는 그런 말이죠. 기가 꺾이지 않으려는 방어적 성향이 깔려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상처 입은 맹수가 사나워지듯이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싸인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곤 합니다. 말이 거칠고 험한 사람들을 보면 10중8구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험한 말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해치기 쉽습니다. 결국 천냥빚을 갚을 만큼 가치 있는 말은 참말, 필요한 말, 화합하는 말, 고운 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말은 사실을 뚜렷하게 밝혀서 애매함이나 불안을 덜어줍니다. 필요한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합하는 말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운 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마음을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바른 말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밝고 가벼워지기 때문이지요. 참되고 필요하며 밝고 고운 말이 오가는 가운데에 서로의 기분은 좋아지고 친밀감이 싹트게 됩니다. 긍정의 기운이 퍼지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냥이 넘을 그런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실현되게 됩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했던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여서 사순절 기간 동안 언행금식을 실현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 입술을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입술이 오히려 말만 앞세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행했던 아비가일의 말에 주목을 해봅니다. 또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을 한 다윗을 바라봅니다. 늘 우리 입술을 통해 참말, 필요한 말, 화합하는 말, 고운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